오는 주일은 2024년도 추석감사주일입니다. 추석감사주일을 한 주에 앞두고 오늘 전 여러분과 더불어 가시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죠. 이 가시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그런 가시가 아니라 말뚝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손가락처럼 굵은 그런 가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다가 이 말뚝 가시를 박아서 바울을 꼼짝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여럿 있는데, 어떤 이는 이 가시가 바울이 받았던 수없는 핍박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바울의 독신 생활에서 오는 육체의 본능적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극심한 두통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바울의 못생긴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걸린 말라리아로 인한 후유증이나 류마티즘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눈병, 안질로 또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간질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케 하는 복음, 치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으로 인해가지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괴로워하면, 이를 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을 만났는데 설교할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나서 보니까 이 안질로 인해가지고 눈이 막 벌겋게 충혈이 되고 눈에 막 눈곱이 막 그냥 잔뜩 끼어 있다면, 이를 본 사람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복음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작돼서 일어나면 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업신여겼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이것을 주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은 단순히 겨우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3번은 매우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 기도하셨는데, 그 3번은 겨우 3번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간절함의 3번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병을 낫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그 목회자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이는 매우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때로는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감사와 순종의 태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항상 선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은 영원토록 인자이고 성실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리시는 결정과 인도는 항상 선하고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시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감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감사는 바로 가시 속에서의 감사인 겁니다. 장미꽃 감사는 누구나 모두가 할 수 있죠. 장미꽃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 감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장미꽃 감사보다 한 가지 가시 감사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직접 바라보고 만나고 회심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극히 큰 계시를 여러 가지로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 외에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주의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여겨지는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그 3층천의 영광과 그 광위를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 비해 그는 얼마든지 자만해질 수 있었고 또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시 때문에 그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좋은 가문과 뛰어난 율법학자로 자기가 받은 그 여러 가지 놀라운 계시 이거 가지고 막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며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갈 만하면 가시가 그의 육체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가시는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겁니다. 가시 때문에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주님의 응답은 너는 그 정도면, 그 정도 은혜면 됐다, 뭐 이런 식의 차갑고도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항상 넘치고 있다, 풍족하게 있어, 그런 따뜻한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다시 말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넘쳤기 때문에 너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고, 내 은혜가 너에게 넘쳤기 때문에 너의 지금 그 상태는 바로 내가 너에게 정말 풍성하게 베풀어준 은혜의 결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를 실패로 생각하고 창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모든 면에서 강하고 유능했다면 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 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소진되고 맙니다. 짧은 시간을 두고 보면 자기 의지가 강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결국 자기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결심 막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힘만 믿고 빨리 달리던 사람들은 나중에 길을 가다 보면 모두 길가에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나중까지 달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겸손과 지구력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다가 중간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못하게 인간적인 약점을 약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약점이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끝까지 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하여지며 강해지는 겁니다. 이러보면 성도에게 육체에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강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약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종이 한 장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두꺼운 종이와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얇은 종이와도 같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되어서 색이 바랜 종이와도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사용해서 너덜너덜해진 종이와도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한 장의 종이가 두껍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이가 두꺼워도 사람이 잡아 찢으려 하면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이가 얇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반석 대신 주님께 꽉 달라붙어 있으면 그 종이는 절대 찢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약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약한데도 강하고 부족한데도 충만하고 불완전한데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피해야 될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와 쾌락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제목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죠.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보면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가시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가시는 비록 우리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유익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가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